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함께 계신 것을 믿음으로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내로 이곳에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의 죄들을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이내 영적 위에서 이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면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선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그곳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리고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일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주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참 귀한 것들을 드리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같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서 섬기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서 드리는 것, 이거 참 귀한 건 맞습니다. 그 참 귀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정말 받고 싶어 하시는 것으로 말씀하는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없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우리가 믿음이 없이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될 때가 있지요. 습관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담긴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렸다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지만 믿음이 없이, 마음이 없이 하는 그 행동을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드린 것은 그거 어떤 큰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진짜 믿음이 없는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릴 수 있는가?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은 거기에 안 가 있습니다. 난 믿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참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 그래서 6절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의 말씀 함께 읽지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흔히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르지요. 이 믿음장이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이해하게 해서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구약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의 명예전당이라, 혹은 신앙의 산맥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안에는 구약 시대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의 이름이 쭉 열거됩니다.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인격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이 모든 구약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에 서론에 해당됩니다. 서론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서론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를 사실상 요약을 해놓은 서론입니다. 사실은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을 이해해야 뒤에 있는 말씀들이 좀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주제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주제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2020년과 2021년에 우리 교회 주제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1년 가지고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2년째 이렇게 같은 주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잡았었는데 벌써 1년하고도 6개월 4분의 3이 흘러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말씀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가운데 하나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순서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교회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그리고 이 6절에 담겨있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가장 먼저 믿음에 대한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권리 증서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신 그것에 대해서 권리 증서로 붙잡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여러분, 이 실상이라고 하는 말이 신천지에서 이 실상이라고 하는 말을 묘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실상이란 말이 나오면 조금 의심하고 보게 됩니다. 사실 그렇게 보는 게 안전하십니다. 근데 원래 이 실상이란 말이 나쁜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실상이란 말을 우리가 제일 그냥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단어는 확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꼽히면 될 겁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사실 실상에는 보증이란 뜻도 있고 현실화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우리가 제일 먼저 이 실상이란 말을 생각할 때에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말은 실상은 확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믿음이 확신이라는 겁니다. 근데 무엇에 대한 확신이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 것에 대해서 알고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확신을 가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있고 그 의로우심이 내 삶에 정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기만 한다면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어질 것이라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사랑이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랑 끊어지지 않는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믿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이 바라는 것, 즉
소망과 연관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 손에 쥐어진 게 아닙니다.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거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습니다. 이게 꼭 마치 제가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권리 증서와 같다. 아직은 완전히 된 게 아닙니다. 아직은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면 그 주신 말씀이, 그 바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루어진다, 실제가 된다, 눈앞에 그 일이 벌어진다.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런 뜻인 겁니다. 우리 믿음이 헛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주어진 걸 받았는데 그 주어진 말씀이 그냥 허공에 떠돌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말씀대로 내가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말씀대로 그 말씀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3절입니다. 우리 함께 3절 같이 읽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으로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온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졌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1절에 증거라는 단어가 등장하지요.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이 증거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1절에도 증거라고 말씀하시고, 2절에도 증거라고 말씀하시고, 6절에도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증거라고 하는 단어가 다 다른 단어입니다. 여러분, 1절에 증거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히라보인 엘레코스라는 단어는요, 폭로하다, 밝히다, 드러낸다, 납득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품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걸 붙잡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건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게 되면, 붙잡고 살다 보면 그것이 밝히 드러날 때가 온다는 겁니다. 납득할 수 있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아, 이 말씀을 주신 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뒤에 있는 2절의 증거는 그 단계보다 하나 더 갑니다. 2절에 사용되는 마르티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증거가 아니라 법적인 증거입니다. 법적인 효력이 나타나는 증거란 얘기입니다. 그냥 뜬구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확실한, 법적으로도 이게 물증이 된다. 물증이 될 수 있으려면 조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만큼의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분명한 결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다라고 붙잡고 사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으로, 믿음의 눈을 떠서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정도라면, 앞에 있는 게 뒤에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이 이어진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깨닫게 된다. 여러분, 사실 소망을 붙잡는다 그러면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지요. 그 미래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소망을 품고 붙잡고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아, 그러면 이건 분명히 언젠간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창조는 우리가 아예 보지도 못한 과거의 일 아닙니까? 한참 이전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우리가 미래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만 보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질 때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눈으로 본 일도 없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나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걸 내가 믿음을 가지면 확실한 증거가 될 정도로 딱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이해가 됩니다. 믿음이 이해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해를 했기 때문에 믿음을 갖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앞으로 미래에 이루실 그 일들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면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이 확신이 생기고, 손에 잡힌 건 아무것도 없는데도 과거에 성경 속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들 하나하나가 난 눈으로 본 일이 없습니다. 과거에 그랬다고 하는 걸 성경에서만 적혀 있는 겁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가 믿음으로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그런 경우를 자주 경험하지요. 다른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느끼질 않습니다. 확실하게 보이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읽거나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야 라고 하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 아직 눈앞에 보이는 건 없는데 진짜 우리가 권리증서처럼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이대로 이루어진다 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면서 몇 걸음을 걸어갑니다. 그러면 실제로 내가 말씀으로만 봤던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걸 경험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가 그 다음에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게 왜 주어지는지 잘 이해가 안 될 경우 정말 많지요. 근데 언제 이해가 되느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이해가 됩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배워야 할 두 번째, 이 본문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소망의 발판이며 기초가 됩니다. 믿음이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실상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어는 이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의 원래 뜻은 아래로부터 받쳐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발판으로 번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이유가 믿음이란 발판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발판보다는 기초라고 말하는 게 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 받침이 튼튼하지 못하고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그 위에다 어떤 걸 세워도 다 무너집니다. 사실 사람의 사회 자체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없이는 사람은 존재가 불가능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 부모를 믿지요. 이 부모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린아이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병원 가면 우리가 의사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가 처방을 주는 걸 그냥 먹는 겁니다. 그 의사를 못 믿겠는데 내가 어떻게 병원에서 약을 먹습니까? 우리가 낯선 길을 간다 그러면 예전에는 도로에 표지판이 있는 걸 보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럼 믿는 겁니다. 저 표지판이 저렇게 인도하는 거 보니까 저 길로 가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가겠구나. 그리고 표지판 보고 갑니다. 요즘이야 내비게이션이 발달했으니까 내비게이션을 보고 따라갑니다. 내비게이션이 나를 엉뚱한 곳에 데려다 놓지 않고 내가 원래 가려는 곳에 데리고 갈 거다, 이걸 믿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제일 황당한 게 돈 아닙니까?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게 사실 생각해보면 종이 쪽지에 그림 그려져 있고 그냥 글씨 써 있는 것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이 돈에 대해서 이 돈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어, 1,000원짜리면 1,000원만큼의 이런 가치가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돈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걸 주고받으면서 돈을 가지고 이 신용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서로가 이 믿음을 기초로 해서 사회가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기초가 되는, 서로에 대해서 이 신뢰하는 이게 없이는 우리의 삶 자체가
신앙생활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과연 이 믿음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쓴 된소리에 가면서 믿습니다 하는 게 진짜 믿음일까? 이건 확신이라고는 분명히 말할 수 있는데 이 확신 자체가 믿음일까? 믿음이 좋은 거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이렇게 펼쳐질 거야 하는 것이 과연 믿음인가 하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먼저 바다 위로 가게 되고 그 제자들이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 그림이지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풍랑을 똑같이 모든 제자들이 다 만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목사님이 두고 보니까 이 제자들도 둘로 나뉘더라는 겁니다. 풍랑이 똑같이 일고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보고 제자를 돕기 위해서 막 배를 향해서 걸어오십니다. 제자들 똑같이 처음엔 생각합니다. 이거 갈릴리에 출몰한다고는 바다의 귀신인가 보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다.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함께 제자들이 둘로 나뉩니다. 많은 다른 제자들은 그냥 두려워하면서 그 배 위에 있습니다. 근데 성품이 유달났던지 또 성품이 급한 성격이어서 그랬는지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십니까? 그럼 나더러 예수님께서 지금 물 위를 걷고 계신데 나도 좀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래 물 위를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이 배를 벗어나서 물 밖으로 걸어갑니다. 물론 우리가 이 상황 다 압니다. 몇 발자국 걷다가 여기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파도를 보고 내가 어떻게 물 위를 걷지?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베드로 물에 다시 빠지지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물 위를 걷는 것을 본 사람과 물 위를 직접 걸어본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다를 수밖에 없죠. 와, 저 사람이 물 위를 걷네. 박수치고 야 진짜 물 위를 걷는 일도 가능하구나. 아주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직접 내가 내 발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따라서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은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저는 이거 동의합니다.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물 위로 나오라는 말씀을 듣고 간 겁니다. 예수님도 물 위를 걸으시니까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겠지 하는 확신을 가지고 걸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물 위로 내려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 듣고 나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가지는 확신과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과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소망의 발판이란 뜻입니다. 이것이 기초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는 믿기만 했던 것이 현실화되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가진 것입니다. 이 소망의 발판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제일 걱정스럽게 생각되는 것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좀 미신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설교를 이상하게 해놓으면 마치 그게 진짜 믿음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이 말씀 들으면서 야, 믿음 참 중요한 거지, 귀한 거지. 내가 열심히 믿고 간절히 바라면 그게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다.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능력 주시는 자에서 안에서 내가 못할 일이 없다. 이건 긍정적인 사고지 믿음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우리에게 분명히 도움을 줍니다. 성경도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을 할 것을 계속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그게 믿음과 같은 건 아닙니다.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나가서 결국에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걸 소망의 발판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 아직은 안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는 지금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그냥 걸어가면 어느 순간 그 순종하며 걸어가는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심지어는 우리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도 모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 보입니다. 근데 뒤돌아서 보니까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소망의 발판이 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 세 번째 큰 주제는 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뭐냐? 그건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도움을 받으면서 평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서 사는 겁니다. 성경을 흐름과 상관없이 읽다 보면 자꾸 이상한 해석을 자꾸 합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은 쭉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져 오다가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1장과 2장은 예수님께서 천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사실을 말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3장, 4장 오면은 모세나 여호수아보다 비교도 안 되시는 너무나 우리에게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귀한 인도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3장, 4장도 그 예수님 얘기합니다. 5장부터 10장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완벽한 제사를 다 드려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5장부터 10장까지를 좀 어려워합니다. 이 5장부터 10장까지는 구약시대에 이루어졌던 어린 양으로 드리는 그 제사가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 제사의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그 제사에 직접 드리는 제사장이 되셔서 1년에도 딱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지성소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 길들을 새롭게 열어놓으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야기가 1장부터 10장까지 계속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 예수님,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천사나 선지자하고도 비교할 수 없고 모세나 여호수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안내자가 되시고 완벽하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제사장이고 어린 양이 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이 다음에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면 6절은 분명히 흐름에 따라 읽으면 이 6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에녹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압니다. 에녹이 믿음으로 산 삶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 그걸 에녹의 삶을 통해서 증거한 겁니다. 이 에녹의 삶에 대해서 이 6절에 말하면서 증거를 가졌다고 얘기하는데
이 증거라고 하는 단어가 2절과 같습니다. 확실한 증거란 뜻입니다. 이 영어 성경을 보다가 조금 이게 좀 이해가 가던데 굿 리포트라고 번역합니다. 분명한 증거란 뜻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좋은 성적 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격, 내가 인정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에녹의 삶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5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여러분, 에녹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동행해 산 삶,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 에녹의 삶의 결과만 자꾸 보지요. 그가 죽음을 오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갔다, 이 사실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와, 특별한 전설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이 훨씬 강조하고 있는 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뭔데요? 세 가지로 설명이 가능할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께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맞추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동행해서 산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그 사람하고 생각을 맞추고 그 사람과 마음을 맞추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혼을 보면 아시지요. 사실 한 20여 년, 30년 정도 각자 자기만의 공간과 환경에서 살다가 함께 삽니다. 함께 살기 시작하면 신혼 초에 굉장히 많이 다툽니다. 당연한 겁니다. 서로 다르니까. 이 다른 것 때문에 부딪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 부딪히면서 어떻게 되어가느냐? 부부가 서로 닮아간다고 하지요. 이 닮아간다는 말이 뭡니까? 서로의 생각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되고 서로의 마음에 대해서 맞춰가는 겁니다.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 삽니다.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그냥 그 하나님이 만든 물건에 불과한 피조물인 인간이 함께 살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충돌하는 일은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늘 부딪히지요. 함께 살면. 그때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못 바꿉니다. 바꾸는 건 내가 바뀌어야지요.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건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춰가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닮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이런 과정을 경험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 시대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는 누군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산다는 걸 이해를 잘 못합니다. 다 자기가 위주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희생한다. 이게 바보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대의 특징 하나가 바로 이걸 겁니다. 사랑의 대상이 없어지고 섬김의 대상이 없어졌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싶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걸 겁니다. 내가 섬길 대상도 없고 사랑할 대상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6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럼 지금 이게 에녹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본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5장에서는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그 자리에, 그게 나와야 될 그 자리에
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 대신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말로 바뀌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요, 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 성경을 세계의 공통 언어였던 헬라어, 당시 그리스어입니다. 당시 그리스어는 요즘 영어처럼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함께 쓰던, 그 당시에 문명인들이 같이 쓰던 그런 언어였습니다.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을 번역할 때에 성경학자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표현할까를 고민하다가 이 히브리어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들이 누구보다 히브리 문화를 잘 알고 학자들이었기 때문에 당시 세상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잘 알고 번역을 한 겁니다. 번역을 할 때 제일 좋은 말이 이거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뭐냐? 결국 그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이더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더라. 이걸 고백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할 때에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배입니다. 이걸 제외해 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유다서 14절과 15절이 유다서는 1장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절로 말하지요. 이 에녹의 시대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주를 거스렸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살던 시대가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사는 게 참 어려운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이 아예 에녹이 살고 있는 시대는 주님을 거스리던 시대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런 시대 동안에 300년이 넘는 동안 하나님과 늘 예배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에녹은 진짜 하나님이 그런 시대에도 살아계시다는 걸 믿었던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하나님 부정한다는 얘기는 온갖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상상도 안 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생각되는 짓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 부정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야?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참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이고 행실이 가증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런 결과를 낳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았다는 게 뭡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난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나? 그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걸 믿고 사는 겁니다. 내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이유라도 알면 좋겠는데 이유를 모릅니다. 배신당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할 수 있어?
우리로 말하자면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퍼쳐갑니다.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생계가 막막해집니다. 이런데 그때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걸 믿고 그 하나님 붙잡고 사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이 대학살을 당하게 되지요. 홀로코스트라고 해서 아우슈비츠에서만 사람들이 죽어나간 거로 생각하지만 이 유대인들의 학살이 사실 유럽 전역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오죽하면 600만이 죽었다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 수용소 안에서 유대인 몇 사람이 나치에게 끌려서 그냥 눈앞에서 공개 처형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처형을 당하는 사람 가운데 너무 어린 아이가 하나 교수대에 끌려가는 겁니다. 애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이 모습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그 가운데 있는 이 유대인들 마음속에 뭐 오죽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꼴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죄 없는 어린아이가 저렇게 죽어가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는 거야?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질문을 받은 유대인 랍비한 사람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저 아이와 함께 고통을 당하고 계시네. 그리고 유명한 유대인이 아우슈비츠를 통과하면서 부르게 되어진 하나의 노래가 이 사람의 입에서 퍼져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햇빛이 구름을 가려고 있어도 나는 태양이 존재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침묵하고 계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구름이 태양을 가린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지는 거 아닌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눈앞에 보이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생에 먹구름이 껴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결론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상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가끔 이 어려움을 당하는 때가 아니고 그냥 평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내가 이미 받을 거 다 받았습니다. 내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상 주신다고요? 상은 저 사람한테 주세요. 이게 건방진 겁니다. 건방 떠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못 삽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상 주심을 바라보고 사는 게 당연한 겁니다. 성경이 상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상 주심이 우리하고는 상관없다고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이 상 주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과는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상, 그러면 자동적으로 자본주의를 살아서 그러는 건지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자녀가 성공하는 것이라고 딱 적용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아주실 때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상은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상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이 내 생각에는 참 열심히 살았다, 나 뿌듯해, 나는 한이 없이 살았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열심히 재정적인 것도 못 하고 그러고 살았다. 근데 하나님이 딱 우리를 만난 그 순간에 나도 널 잘 모르겠는데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고 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나를 맞추어서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내가 어려움 좀 당한다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이렇게 부정하면서 살지 않아야 될 이유가 사실 여기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마지막 심판대회 앞에서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삶은 믿음으로 살아낸 삶인 겁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내가 많은 것을, 열매를 따먹고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자녀들 잘 키워서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다 칭찬을 하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니라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리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아서 이것이 반드시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내는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을 맞추고 하나님과 눈 맞추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붙잡고 사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높이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께 생각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늘 찾아가면서 정말 모두가 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상황과 생각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 예배자로 서가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게 하시고 그 인생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겠다는 결단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사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과 함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를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시간과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해도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그냥 지나갈까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 하지 말랬지. 재밌고 즐겁게 각자의 자리에서 딱 한 달간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 줌으로 들어와 유튜브로 참여해. 평소에 하던 대로 어느 순간 수련회 딱 참여하고 있을 거야. 처음에는 다 설마 했지? 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그 걱정들이 이제는 날짜를 기다리면서 딱 기다리고 있을 거야. 진짜로 하고 있으니까. 단번에 몰입도 최고. 그게 바로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야. 코로나 언제까지 기다릴래? 이제는 시작해야지. 너도 이제 코로나 이겨내고 참여해. 다들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야, 너도 참여해. 너도 은혜 받을 수 있어. 교회 소식입니다. 교육부 여름 사역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일정은 사회적 거리 단계에 따라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의 여름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교회 학교 예배를 곤지암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 안내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드리신 예물을 화면에 보이시는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성경 읽어요 우함성 신청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새 가족입니다. 송은영 권사님, 정혜순 권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영유아부 여름 성경학교가 돌아오는 토요일과 주일에 있습니다. 모든 일정은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영유아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7월의 찬양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이,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가 결단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 증거하지 않고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도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이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 고백처럼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주님의 향기를 바라며 주의 보혈을 흘려보내는 삶을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서 있는 그곳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